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시편 107편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느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우리 같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선한 선생이지, 이렇게 대응하셨을 만한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러고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선생님이신데, 그래도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만이 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편 107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예배 받으실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자, 오늘 시편 107편 앞에 몇 개 절은 서론이에요. 그 시편 107편을 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로운 그런 일을 하시는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처럼 그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 말씀사랑교회 자주 나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인자하시다, 이 말이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인자하다, 자비롭다, 뭐 다 같은 말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인자는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 헤세드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그게 loving kindness, love하고 친절, kindness를 합쳐서 loving kindness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 헤세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말로 인자하다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주 독특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베푸는 무한의 사랑.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지은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무제한의 사랑,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 후손에게 또 영원까지 미치는 그 사랑을 인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거의 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헤세드라는 내용이 나올 때는 그걸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비로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헤세드 사랑에 미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헤세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서론이 천국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세계 만민이 흑백, 황인종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는 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무리예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도를 주실 때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을
그 판값을 되돌려주고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겐가 있었어요. 아무에게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제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가까운 일가 친척에 한해서 속량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값을 줘야 돼요. 그러나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주고 그러고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속량했어요? 아무나 속량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속량할 권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귀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되돌려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또 천국 가서 예배드릴 때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천국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지극하셔서 한 영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데려간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누구에게서 속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할 때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것이 내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그 권세가 사탄에게 옮겨갔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주인 노릇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적의 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자,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속량해내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유럽에서 보면 땅끝이에요. 땅끝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허락하셔서 구원해내셨고 남미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 그렇지요. 뭐 유럽이죠. 아프리카죠.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근본 이유는 속량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건져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속량받은 거죠. 누구에게서? 원수 마귀에게서. 한국에 사는 사람도 마귀에게 속해 살았어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뽑아내신 게 바로 다 공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속량받은 그 지점이 동서남북 문화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면 한국적인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천국에서 복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수 목마른데 물로 채워주시고 또 좋다고 생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배경에서 구원받아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량 받아서 구원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서론이고 주제는 실제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오는데 광야 생활할 때, 고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을 행해서 구해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 고뇌 속에 또 이렇게 메인 상태에서 또는 심지어 건강이 망가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또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광야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네바다 주인가 거기 가면 데스밸리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계곡.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계속 사막이고 그런데 타이어 펑크가 잘 나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이 광야 이런 곳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은 다 광야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있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정의 내리신 거라고 보면 돼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시편 107편은 이런 광야 생활할 때 곤고하고 살 곳도 마련 못하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근심을 했고 그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과거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집안에 쌀떡에 쌀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어린 심령에도 쌀떡 자꾸 들여다봤어요. 몰래. 그러고 교회에 새벽 기도회나 무슨 부흥회가 있으면 달려가서 집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이런 세대를 저는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에서, 이것도 고통이에요.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서 건지시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저희는 뛰놀 때 많이 못에 찔려서 주저앉아서 신발 벗고 거길 또 치고 그랬어요. 이 나무에 못이 박혀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 전쟁 후니까 뛰놀다가 그걸 피해 놀지만 간혹 찔려요. 운동화를 뚫고 못이 들어와요. 뒷 발꿈치에 박혀요. 그럼 빼고 앉아서 또 두들기고 피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뛰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가면 미국에 원조해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그거 나눠주기 바라보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탁 일어나서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 벌리고 이렇게 가지고 바른 길로 또 공업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포항제철을 짓고 드럼통을 두들겨서 철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일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은 집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이렇게 경제 환경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감사해요. 감지덕지. 하루 세 끼 먹는 게 감사할 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감사할 줄 아는 세대인데 지금 후 세대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이 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나한테 해서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다가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굶주리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돌보세요.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죄와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죄하고 관련되는 고난인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 말씀은요 반복어법을 많이 써요. 같은 내용인데 그걸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 말씀하고 아주 소중한 내용은 세 번을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이것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좀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처해요. 앞길이 안 보여요.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빚이 100억인데 어떻게 합니까? 32년을 있는 대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주 예외고 100억 빚지고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갈 통로가 안 보여요. 그래서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이에요. 죽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다른 차원에서 그걸 보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다.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렇대요. 하나님 계명 어긴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탐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 정도면 되고 그 정도에서 멈추고 감사하고 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냥 있는 대로 더 몰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몰아다 몰빵으로 어디다 한번 걸어가지고 실패하면 100억 빚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자꾸 남 되는 것 보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벌었대. 나도 머리가 있으니까 나도 해보지 뭐. 그러다가 처음에 좀 벌고요. 사탄이 미끼로 맛있는 걸 줘요. 거기에 바늘이 꿰가지고 자꾸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많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셔? 요즘 시대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그렇게 살다 이런 고난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고통을 줘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 고통을 준대요. 왜? 지금 이게 전체가 누가 상대가 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내버려두면 영영 돌아올 수 없고 그러고 인생 끝나고 말 테니까 이런 고통,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정도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유형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대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실제 이런 일을 당하면요, 형제도 피하고 친구들 다 관계 끊어지고 이렇게 돼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우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무시하고 내 계명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이런 망할 놈들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정말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대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자포자기 노숙자로 전락하고 마느냐, 거기에 달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한 사흘 금식하고 한 열흘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일이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 중에 빠지더라도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멸시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캄캄한 전망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세요. 그러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을 얽어맨 그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까 이게 무슨 줄이라 그랬어요? 쇠사슬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그 쇠사슬을 하나님은 끊으셔요. 그래서 건져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또 동일한 내용이 네 경우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그것과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논문으로 막아놓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열고 나갑니까? 또 쇠빗장을 꺾으셨대요. 거기다 쇠빗장으로 찔렀고 우리 손엔 쇠사슬이 매었고 우리가 갇힌 환경은 캄캄한 지하간방 같은 환경이었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꺾고 풀르고 그러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 없지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그래서 헤세드 사랑에 미치는데 세 번째 경우도 죄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은 죄악과 여긴 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페샤라고 되어 있어요. 페샤. 그리고 악은 아본이에요. 아본. 뭐가 다른가? 우리는 보통 우리끼리의 잘못을 죄로, 범죄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큰 죄악은 페샤예요. 페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자기 앞에 탐욕이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져서 그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양처럼. 양이 눈이 나빠서요. 앞에 가는 양이 없으면 그 다음엔 방황하기 시작해요.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요. 그들은. 그래서 때로 이렇게 몰려가는데 풀 뜯어먹다 정신 거기 쏠려서 앞에 양이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가. 그래서 제 길로 각기 흩어져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각기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게 첫 번째 죄악이에요. 그게 가장 두려운 죄악이에요. 그리고 설령 서로 누구 걸 훔치고 이것도 죄인데 그건 두 번째 급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고 사는 그러한 길, 그 길을 살아갔고 또 남에게 해도 끼치고 그런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와서 자기 백성일 경우 고난 속에 밀어넣어서 거기서 회개하게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니까 사망의 문 앞에까지 내려가요. 식사도 못하고 중증 상태에 있어서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평생 살면서 죄 짓는 거는 두려워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건강 한번 건드리면 해결핵보다 더 심한 병도 걸릴 수 있다. 간도 뭉그러지면 죽을 수도 있고, 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은 결국 건강을 쳐서 이런 지경도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참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 니콜라스 드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맨하탄 한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좋은 포도주를 구하면 드마이어한테 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창고에 갖다 넣고 관리를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잠깐 유혹을 받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빼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만 불, 우리 돈으로 13억의 포도주를 빼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맡은 사람이 보니까 장부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갚았으면 좋은데 해외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1년 2개월 해외 도주 생활을 하다가 뉴욕으로 입국하다가 거기서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투신 자살하는 그날 바로 법정에 가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날 뛰어내려서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이걸 외신은 와인 세프트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다루더라고요. 포도주 도둑질.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면 그거보다 앞서서는 탐심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빼돌렸으니까 이게 두 번째 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갚지 않고 해외 도주했으니까 자기 약속을 그냥 깨버린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투신 자살했어요. 자살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일반적으로 살인이라 그러고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에요. 똑같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마이어는 탐심에서 시작해서 도둑질로, 거짓말로, 그러고 결국은 살인행위로 이어졌어요. 죄라는 게 속성이 그래요. 죄는 작은 데서 시작해요. 많은 경우 탐심에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최후는 죽음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주시는데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이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경우에는 말씀을 보내서요.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그게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거나, TV를 틀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와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길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을 그의 귀에다 대고 쏟아 부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근데 제 귀에다 대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요. 내가 그냥 잔잔히 말씀해도 되는데 왜 소리를 질르나.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언제 그랬냐.
자기는 그걸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제 귀에다만 대고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용서를 해야 될 그런 경우를 안고 있었어요. 용서하라고 그렇게 3번을 크게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회개하고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 처제들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해결했는데 만약에 그냥 그 미움을 가지고 더 살았다면 제 건강을 해쳤을 거예요. 근데 용서하니까 그 고통에서 저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뜨겁게 다가올 때가 있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설책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만 주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너 용서하고 너도 살고 그럴래? 아니면 용서 못하고 너 병 걸려 죽을래? 선택하라. 이런 식의 내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용서할 때 미워하고 병 걸려 죽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니까 또 찬양해야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병을 이기고 살아나요. 이런 기적이 많이 있어요. 천국과 만나보면 별의별 질병으로 죽는다 그러다 살아나서 천국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수없이 그걸 선포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집회 딴 데 가면 또 거기서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자꾸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자, 마지막 4번째, 광풍과 물결 속에서. 아까 처음의 경우는 죄와 무관했죠. 2번째, 3번째 경우는 결국 못되게 살아서 오는 고난들이었어요. 자, 4번째 경우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고난인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배를 타고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 고기를 잡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비행기를 몰고 파일럿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또 그 공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또 탄광 속에서 일하는 분은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 재난이 다가올 때, 자연재해가, 이건 뭐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지어서 태풍이 한국에 옵니까? 태풍 오는 건 내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일들, 말하자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거린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거린이에요. 맹인이고 그것도 또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주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맹인 됐으니까 자기 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기 죄, 뱃속에서 엄마 발길질했다든지 뭐 이래서 장님이 됐나? 그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어요. 그 사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이 모든 경우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자연재해는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이건 좀 더 반대로 부르짖음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풍이 온다는데 교회 모여 기도합시다. 저 목사님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연재해인데 뭘 기도를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연재해를 앞에 놓고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 자연재해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면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독특한 믿음이 있어서 미국 집에 나무가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늘 기도했어요. 이 나무는 저리 쓰러지고 이 나무는 이리 쓰러지고 집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무 굵기가 한 3사람이 잡아야 되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태풍이 이 워싱턴 지역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10몇 년 전이죠. 그때 사모님은 한국에 나와 있었고 아들이 혼자 있었는데 전화로 하는 얘기가 사자가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태풍 소리가, 바람 소리가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기도하던 대로 늘 염려하고 바람에 나무 쓰러져도 딴 데로 쓰러지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흔히 물결만 봐요. 물결이 일어나 덮쳐오니까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실제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현상만 보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원인 그거 아닌데 왜 그걸 자꾸 붙들고 얘기하냐?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원인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가 어설프고 원인을 잘못 짚어서 딴 거 자꾸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멸시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기도하시고 질병이 와도 기도하고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취직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높은 고관들이 모인 데서는 이런 얘기하면 나를 광신자로 할 거야. 그러고 체면 차리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07편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 그 소돔 지역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푸른 풀밭이 널려 있고 나무가 무성하고 목축하기에 딱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 갔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이 사해 지역이에요. 주변이 다 소금기가 쩔어서 아무 생명체도 없어요. 바다에는 물론이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환경이 나쁘게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또 광야가 변하여 반대로 못이 되게 하시며 사막지대인데 이런 오아시스 또 생겨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심이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별거 없는 동네다 했는데 나중에 번창한 동네가 되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여기 살면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가 다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새 이 남미 지역 보시면은 정말 혼동스러워요. 이전에 이 아르헨티나 같은데 또 브라질 같은데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까? 세계 10대 부국 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나라들이 엉망이 됐어요. 여기 특히 베네수엘라인가 석유가 무척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그걸로 다 그냥 국민 복지에 써버렸어요. 브라질은요, 그 연금이 자기 평소에 일해서 얻는 소득의 102%예요. 그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퇴직하면은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남미 전체가 거의 그런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망해가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잘 나가던 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면서 곤두받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잘 됐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나라가 돼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니다, 복 내렸더니 세속만 쫓아가고 온 세계 여행만 온통 다니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젊은이들은 다 스펙 쌓느라고 교회 등지고 축복을 거둬야겠다 결심하시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한 손길을 인정하고 지혜 있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이게 마지막 절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까지 설교한 긴 내용,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다 보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겪는 일로, 내 주변에 겪는 일로 이렇게 다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부도 맞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오고 복수 차고 며칠 안 남았다 그러고 이런 처지까지도 몰아넣어서 회개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나라가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비로소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그래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4가지 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살다가 사망의 그늘 아래 매이기도 하고요. 또 미련해서 죄악의 길을 따라 살다 사망의 문 앞에 이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재난 앞에 고난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심은 그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에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고난 속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작아도 절대로 짓지 않는 걸로 아시고 사셔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